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현교회 설립 4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현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현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아무 공로와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 되게 하시고 모든 순서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208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광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 살아가며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말과 행동으로 범죄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 공정함보다 거짓과 불의가 가득함을 보게 되며 사랑보다는 미움과 증오가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로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시대를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교회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보며 섬기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더 깨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현교회가 설립된 지가 48주년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성현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그 당시에 한창 젊으셨을 때였을 겁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어린 아이였는데 어느덧 48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저도 장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 또 설립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그 긴 세월 속에서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잘 지키고 있는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목사로서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가끔 컴퓨터 파일을 정리하다가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사진 속에는 먼저 가신 성도님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분들을 보면 그 당시의 모습들이 다시 떠오르게 되고 또 옛일들이 이렇게 회상이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혼이 떠나면은 우리 몸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혼이 떠난 몸은 시간이 지나면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 혼이 육체 안에 오래 머물도록 거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육체를 위해서 좋은 음식도 가려서 먹고 또 운동도 하고 관리를 잘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노년에 건강하게 살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죠? 그런데 육체가 점점점 낡아져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몸을 떠난 우리 혼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죽은 두 사람을 예로 드셨는데 한 사람은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아주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예로 드신 이유가 뭐죠? 그 앞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모든 인간이 죽음 이후에 직면하게 될 현실은요, 자신이 음부의 불꽃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직면하게 될 현실이에요.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더군다나 한 번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요,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사람마다 그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고 이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다가 우리가 육체를 떠날 때, 장막을 벗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실 수 있게 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들 예수님께서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십자가를 지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으셨음을 믿을 때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내주하시게 돼요. 거하셔서 사시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속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것, 이게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면요, 변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요. 관점이 바뀝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돼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설명을 하면서 종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들 중에, 종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이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종은 자기 주인과 똑같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종이 갑자기 자기 주인을 막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맡겨진 일들을 막 태만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왜 그런 거죠? 그가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그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보다 더 주인을 공경하고 더 잘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종이 이렇게 변한다면은 예수 믿는 걸 반대할 주인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 종은 더 성실하고요, 주인을 더 잘 섬기고 더 진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마 주인마다 야, 우리 종은 예수 안 믿나? 자기 종도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종은요, 주인의 눈치를 보고 게으르고 나태했다 할지라도 구원받고 나서 종은요, 주인을 더 존중합니다. 더 성실하고 정직한 종으로 변해요.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종을 막 하대하고 학대하던 사람이 구원받고 나니까 자기 종을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해주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같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되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자녀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요, 물질에 대한 생각도 바뀌게 돼요. 우리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은 앞으로 이 세상에서 몇 년을 더 사실 것 같습니까? 이미 한 50년 정도를 사신 분이라면은 50년 이상 더 사실 분이 계실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100살이 넘는 거니까 아마 더 오래 사실 분은 아마 극히 드물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그 전에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이 땅의 생명만이 아니라 하늘에 영생하는 생명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몇 년의 삶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장차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영생하는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데 필요한 그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밤낮으로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긴 하죠.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재물을 모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평생을 써도 다 못 쓰고 못 쓸 만큼의 많은 물질을 모았다 할지라도 이 땅을 떠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이 땅의 물질은 그냥 둬가지고 썩어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든지 어쨌든 다 두고 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은 뭘까요?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생하는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이 큰 복을 받은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모아놓아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구원받은 후에는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족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세상을 쫓아가고 다시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물질이 필요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귀가 쫑긋해집니다. 어떤 이야기죠? 어느 교회 갔더니 물질의 복을 받았대. 어느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한대. 실제로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라고 강조하신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은 진짜 신앙생활 잘하면, 이분처럼 신앙생활 잘하면 나도 부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 한번 돼봐야 되겠다라는 그 열망이 막 속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일까요?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을 다시 세상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다시 세상에 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생하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썩어질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요,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나의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 되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고 헌금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부자로 계셨나요? 아닙니다. 가난하게 사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고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죽음조차도 참아내셨어요.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계속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자극을 합니다. 야, 너 그래서 되겠니? 너 노후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남들을 한번 봐봐, 어떻게 사는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던지는 그 미끼를 무는 순간에 그때부터 우리는 사탄에게 끌려가기 시작해요. 우리는 계속 욕망을 쫓아가고 물질에 끌려서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참 부자이다, 나는 참 부자임을 기억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누가 참 부자입니까?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에요. 가진 것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참 부자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직 자기 쓸 것밖에 없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은 아주 빈곤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육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혼이 떠나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썩어질 그 육체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장기 이식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장기 이식을 받으려면은 살아계신 분들이 기증을 하시거나 뇌사 판정을 받은 사람이 가족들의 동의로 기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 자기 장기 기증을 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뇌사로 사망하는 경우는, 또한 뇌사로 사망하는 경우는 사망자의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장기 기증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가 다른 장기들도 할 수 있지만은 각막 기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 기증을 서약을 하고 임종을 맞이하게 되면은 이 사실을 이제 사랑의 장기 기증 본부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은 본부 직원과 안과 의사가 그곳을 방문을 해서 기증자의 각막을 이제 적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 절차는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증한 각막으로 눈을 뜨실 수 있는 시각 장애인들이 약 2만여 명이 있다고 해요.
그분을 각막만 기증받으면은 눈을 뜨는 거예요.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내 각막을 내 각막을 남에게 주면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봅니까? 예?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화장장에 들어가면 뜨거워서 어떻게 해요? 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에 땅에 속한 형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 땅에 속한 형체인 육체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게 드러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물질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육체에 대한 생각이 변화됨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립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참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의 이후에 하게 될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고 있는 자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남기고 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음부의 뜨거운 불꽃 아래에서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생하는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고, 가장 부요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변화된 자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바로 이어서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행은 우리 사랑의 장기기증 본부를 맡은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48주년을 맞아서요, 귀한 생명 나눔 예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특별히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사순절 우리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주간인데요, 여러분이 생명을 누군가에게 주신다는 그런 귀한 다짐을 하는 시간에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장기를 가지러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요,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사시다가 성가대로서 또 직분자로서 사시다 마지막에 어디로 가시죠? 네, 천국에 가십니다. 천국 소망을 갖고 우리가 다 살고 있잖아요. 천국에 가실 때 여러분의 평생을 쓰시던 눈을, 그 아름다운 눈을요,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서요, 그분이 여러분의 눈으로 세상을 계속 이어서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더 이상 쓸 수 없는 장기를 다른 분에게 전해주어서요,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분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으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가 났는데요, 문화일보에서 제가 봤습니다. 문화일보 기사였는데 2022년 7월에 확장성 심근성 질환이라는 병으로 입원한 아이가 있습니다. 김주아라는 아이였는데요, 병원에 입원하고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제 심장이 비대하게 커지는 건데, 커지면서 기능이 저하되는 그런 아주 고치기 어려운 병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을 이식받는 것 외에는 답이 없었던 친구였죠. 7개월밖에 안 되는데요. 정말 5달 만에 기적적으로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누군가가 심장을 하나 선물을 해주어서요, 이식을 받고 올해 2월에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2월 안에 이제 퇴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딸의 그 건강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SNS에 이렇게 알렸대요. 알린 이유는 이제 혹시라도 기증하신 분이
그 사진을 보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알리고 있다고 하시고, 본인도 이 장기기증 서약에 신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주하영은 정말 기적적으로 이식을 받았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이식을 기다리시는 분은 5만 1,000명 정도 되세요. 대부분은 신장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고요. 간이나 심장 같은 이식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반면에 기증을 해주시는 분은 작년 한 해 동안 한 500명 정도 되셨어요. 적은 숫자는 아닌데요. 그래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죠. 그래서 작년 평균을 보니까 하루에 한 8명 정도가 이식을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하영은 정말 기적적으로 뇌사 상태에 빠지신 분이 가족이 힘들게 결정을 해주셔서 기증을 하셨는데요. 이 뇌사라는 것은요, 우리 머리에 뇌가 있잖아요. 뇌가 대뇌, 소뇌, 이렇게 뇌간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크게요. 근데 이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것을 뇌사라고 해요. 식물인간하고는 좀 다릅니다. 식물인간 들어보셨죠? 해외 토픽에 보면은 오랫동안 20년, 30년 누워 계시다가 깨어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분은 식물인간이시고요. 어떠한 치료를 해도 길게는 한 2주 정도, 짧게는 2, 3일 안에 심장이 멎어서 돌아가시는 것을 이제 뇌사라고 해요. 근데 가족분들이 이제 일찍 결정을 하시면은 많은 장기를 기증하실 수가 있고요.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세요. 왜냐하면 심장은 뛰고 있거든요. 뇌는 죽었지만 심장은 뛰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서서히 심장이 멈추면서 돌아가시는 건데, 가족들은 이제 그 상황에서 기증을 결정하시기가 너무 어려우세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셨는데요. 권사님이 아들의 장기 기증을 결정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들이 진짜 원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꿈에서라도 나와서 우리 아들이 나한테 엄마 잘한 일이야 라고 얘기 좀 해주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문득 그 아들에게 이식을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요, 이식을 받으신 분이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들의 눈을 통해서 누군가 앞을 보고 있고 우리 아들의 장기를 통해서 지금 내 아들의 장기로 살아가고 있겠구나, 내 아들이 여기저기 잘 살고 있구나, 그런 위로를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내 아들에게 장기 받은 사람이 꼭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데, 장기 기증은 정말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서약을 받으려고 해요. 서약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기증을 결정하시는 분은 여러분 가족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의사가 있으시더라도요, 마음속에만 담아놓으시면은 가족은 그 의사를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써주시면은 나중에 가족분들이 여러분의 의사대로 이렇게 기증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서약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보와 함께 이 서약서를 받으셨을 텐데요.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적사항은 나중에 작성하실 때 써주시면 되시고요. 중간에 보면 기증 형태가 있습니다. 사후각막, 인체조직, 뇌사시기증, 생존시신장이 있는데요. 사후각막은 목사님 말씀처럼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서 기증하시는 것이에요. 요새 화장이 90%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화장터에서 제가 되기 전에 누군가에게 빛을 주시면 큰 선물이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 37명 각막 기증하셨어요. 너무 적잖아요. 37만 명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37명만 기증을 하셨거든요. 모자라면은 그걸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입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기증자가 기증해 주시는 게 훨씬 오래 쓴다고 해요. 그래서 전염성이 있는 병으로 돌아가신 경우만 아니면 누구나 기증이 가능하세요. 작년 말에도 양주의 한 집사님께서 췌장암 말기로 돌아가셨는데 각막을 기증해서 두 분에게 선물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연세하고 무관하게요. 80이 넘으셔서 한 85세 정도 되셔도 기증이 가능하시고요. 다만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신 경우에는 좀 어려우세요. 어려우신데 그 외에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누구나 다 기증하시니까 각막 기증에는 여러분에게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세요. 다만 시간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돌아가시자마자 연락을 주시면 목사님 말씀처럼 저희가 병원에 연락을 해서 안과 의사가 계신 곳으로 가서 각막을 적출하게 되고요. 장례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세요. 그냥 장례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시고 각막만 의사가 적출해서 한 이틀 후에 필요하신 분에게 이제 이식을 해주는 겁니다. 다음에 인체조직 기증이 있는데요. 인체조직은 화상 환자들 아시죠? 화상 환자들은 피부 이식을 받으셔야 되세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을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어요. 인공 피부를 붙여줘야 되는데 그 재료가
사람의 피부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기증이 적어가지고 인체조직 기증을 해주시면은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도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요. 뇌사시 기증은 2017년인가 안 좋은 기사가 한번 난 일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또 기억하실 거예요. 2017년에 기증을 했는데 나 몰라라 한다, 이런 아주 굉장히 어려운 기사가 한번 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많이들 물어보세요. 지금도 그렇게 하냐고. 근데 그 기사가 난 다음에 사실은 2018년에 정부에서 그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앰뷸런스 기사가 좀 많이 불친절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꼭 정부가 계약된 앰뷸런스가 병원에 가서 가족들을 이제 장지까지 모시는 거고, 지금은 그 코디네이터 분이 장지까지 원하시면 이렇게 동행까지 해줄 정도로 정부에서 잘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으시고, 예, 저희가 잘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잘 관리 감독 그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뇌사는 뇌사 판정이라는 절차를 밟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장례보다는 하루 정도는 좀 지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3일장인 경우에는 한 4일장이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뇌사 판정을 받으시고 기증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 더 걸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존시 신장이 있는데요. 살아서 신장 2개 중에 하나를 주시는 거세요. 2개 중에 하나를 주면은 주신 분도 건강하시고 받으신 분도 건강하다고 해요. 근데 왜 이렇게 2개 중에 하나 살아서 주는 경우가 많냐면요. 다른 나라하고 달리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족애가 깊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이 아프면 이렇게 주신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을 주시는 분도 많지만 가족끼리 주는 게 작년 한 해 동안 1,400건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여러분이 가족이 아프시면 그때는 가족을 위해서 주겠다, 이제 그런 마음속에 다짐만 하라고 저희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를 다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생존시 신장은 그냥 마음속으로만 체크를 하시고, 그 사후에 하는 3가지 중에 하나를 하셔도 좋고 2개를 하셔도 좋고 3개를 하셔도 좋고요. 오늘은 하나만 하셨다가 다음번에 3개를 하셔도 좋고, 여러분 마음에 허락되시는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까지 쓰시고 성함, 서명까지 쓰시면 등록이 다 되시는 거고요. 나가실 때 저희 직원이 있을 거예요.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데요.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은 요 등록증을 드립니다. 등록증은 말씀드렸잖아요. 가족분들한테 꼭 말씀을 해주세요. 뒤에 쓰시고 다니시고, 여기 Save 9이라고 영어로 써 있어요. 9명의 생명을 구한다는 의미인데요. 각막 2개, 그다음 신장이 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가 2개가 있고 췌장, 간장, 심장, 이렇게 해서 9가지 단계를 기증해서 9명의 생명을 구한다고 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의 3%밖에 등록을 안 하셨어요. 미국은 56%래요. 그래서 기증 서약하신 분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기증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나라도 곧 다른 나라만큼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후원 신청이 있는데요. 후원은 여러분, 우리가 수술비를 각막이 수술비를 지원하거나 또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장기 기증은 사실 지금 당장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먼 장래에 돕는 일이잖아요. 후원은 지금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에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반주자님께서 잠깐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요, 찬송가 311장 반주해 주시면 잠깐 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쓰셨던 분들은 한 번만 더 작성을 해 주십시오. 제가 기억하기로 2014년에 교회에서 한번 생명나는 예배를 드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쓰셨던 분도, 이게 여러 번 쓰셔도 관계가 없는 게 내가 꼭 하겠다는 다짐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주자님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쓰시려고 하시는데 볼펜이 없으시면 볼펜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쓰시는 동안에 제가 목사님께 패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귀한 생명 나눔 운동에 함께해 주신다는 의미를 담아서 저희가 기념 패를 준비했거든요. 쓰시는 동안에 제가 읽고 목사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 사랑의 장기 기증.
빛과 사랑을 나누는 성현교회 2024년 2월 25일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제가 저희 이사장님을 대표해서 목사님께 전해드릴 때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약서 다 적으셨나요? 네. 적으시면은 나가시는 길에 우리 사랑의 장기기증 본부 국장님 박은영 국장님이 밖에서 접수를 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카드를 이제 받으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립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또 결심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생명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현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설립 48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고요. 장기기증 서약식을 가졌습니다. 성현 장학생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육자 사무실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겨울 행사가 오늘까지 유치부 성경학교가 진행되고요. 3월 1일부터 3일까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향로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3월 1일 금요일에 있는데요. 금향로 기도회 때마다 특송으로 섬기실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랑 이번 달과 다음 달은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데 우리 다른 개인이나 가정이나 목장이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목장 모임이 1시 반에 각 목장 방에서 있고요. 그리고 목장 모임 후에 2시 반경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삼정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직회가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속하였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시베리를 구별하여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과 전도와 선교와 장학 그리고 일천번제와 건축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는 귀한 물질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임을 늘 기억하며 늘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삶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